오늘 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책 제목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꼭 이 책을 이번 기회에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이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 붙잡고 있는데,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래요. 그 이유의 사실 이면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할게 라는 이야기였어요. 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게.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 말고 나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와 인도하심과 섭리들을 깨달아가는 게 복음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입니다. 오늘의 이 밤은 바로 그 시간표예요.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느끼고 경험할 때 단단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못하는데, 연약한데, 돈 없는데, 질병이 있는데,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교회 전통신학의 가장 중요한 뿌리,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주권을 가장 잘 구체적이게 알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오늘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 너무 우울하신데 왜 이렇게 우울해요? 오늘 집 다 망했습니까? 오늘 단수돼서 우울하구나. 그렇군요. 집에서 다른 걸 자꾸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 2번 내리면 안 돼요. 힘들어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했던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건 위로의 장입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골로새 교회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뒤집어 놨거든요. 천사를 신봉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렵게 했거든요. 동성애자들이 들어와서 어렵게 했거든요. 심지어 종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또 이 선민 사상들을 가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어려워졌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교회가 완전 풍지박산이 난 상황이었어요. 일곱 교회가 하나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한 일곱 교회는 어떻죠? 성령의 홀리 은혜 임해가지고 오늘도 역사 불신앙하면 다 죽고 막 쉐리 그죠? 그런 것 같습니까? 문제투성이었어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썼던 편지가 바울 서신서예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목회자가 있었겠습니까? 뭔가 교회를 아는 장로님이 있었겠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갑자기 중직자가 되고, 그죠? 노예하다가 갑자기 목사 되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뭐 하나 아는 게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어려움들이 오니까 그때 바울이 썼던 편지라고요. 그래, 이걸 깊이 묵상해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들은 언제나 항상 강단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강단에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주 전에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은혜가 반밖에 안 된다. 근데 또 유 목사님을 영상으로 봐야 되니까 또 그 은혜의 반의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헌금도 반밖에 할 수 없다. 감사해요.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건 강단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뭘 만들었냐면요, 슈퍼 목자를 만든 거예요. 히어로적인 목회자, 설교 잘하는 목사, 뭔가 큰 은혜가 임하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해야 오늘 시원하고 집에 갈 때 기분 좋고, 그래서 본론 1쯤 넘어갈 때 살짝 졸리면 한번 깔깔깔 웃겨주고, 그리고 끝날 때 때깝게, 오늘 추운데 성령이 불러, 그래 집에 돌아가야 된다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 가장 부족한, 가장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터치는 강렬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추수감사절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서론의 말씀이 이번 주 내내 제 머리를 돌렸어요. 이스라엘이 왜 7번의 재앙을 만나야 되는지 질문해 봤냐? 왜 이스라엘이 계속 방해해야 되는지를 질문해 봤냐? 중세 교회 그 대부흥 운동 이후에 왜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 질문해 봤냐? 왜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타격받아서 침체기를 만났는지 아냐? 지금 우리 계시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지금 어렵고 우리만 어려운 것 같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진짜 디테일하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코로나 2년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본 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50%가 감소됐어요. 그중에 주일학교가 50% 이상이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도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교회가 대구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 보수 대구에서 많다니까요. 이유는요, 진짜 이유는요, 질문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이 위기 시대가 왔는지를 질문해 보셨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밀에 대한 정확한 뜻과 이유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다시 더 이야기하면 새 절기 속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하는 바로 이 새 뜰의 이 축복 속에 있는 이 은혜들을 올바르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를 찾아가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쉽게 목숨을 버리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강단을 통해서 매일 고민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저기 시커먼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가고 있는 저기 시커먼 아이들. 오늘 은혜가 전혀 안 되거든요. 지금 목사님 언제 끝내시나? 빨리 안 끝내나? 나 45분 넘어까지 할 거야. 미안해. 그 나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예배가 은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예배 자리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의 사실은 핵심은 서론이었어요.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교회가 위기를 만났는지, 무엇이 교회의 위기를 만들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렇게도 어려워져야만 한 것인지,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의 앞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했던 안 좋았던 교회의 행보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또 너무나도 빨리 밟고 있어요. 왜?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질문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가진 복음, 단순히 복음, 하도 복음 듣다 보니까 볶음밥 생각나고, 그런 복음 말고요, 진짜 이 복음의 깊이, 복음 안에서 출발하는 그 가치, 깊이, 넓이, 그 풍성함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다가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오늘의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정말 우리 사랑하는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불신자가 하는 염려와 그리고 신자가 해야 되는 연약함이 다른 거다. 불신자들이 가진 연약함과 신자들이 가진 연약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점이에요. 생존 본능에서 볼 때 나의 약점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벌써 한 5군데를 돌았잖아요. 예, 제가 바로 그 장돌베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순례자의 길을 이미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어떠한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 주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저의 너무 연약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그리고 그때 고백을 했어요. 성도님, 교회 이런 일 저런 일을 준비하는데 참 힘듭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장로님이 나중에 저를 부르시더만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앞에 선 분이 그렇게 약하다는 소리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 이야기 드렸어요. 약한 걸 약하다고 하는데 약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약하니까 절 위에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세상적 입장에서는 약점이에요. 우리의 약함이. 심지어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의 약함이 약점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약점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연약함은 약점이 아니라고요. 생존 본능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의 약함은, 연약함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굴욕으로 느끼고 생존 본능적 입장에서만 다가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찾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손 내미셨기 때문에 그 손 붙잡고 우리가 30년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우리는 안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연약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울부짖으세요. 그건 못하는 게 이미 마음의 상태가 가란 거예요. 왜 눈물 보이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왜 아파하는 걸 남들에게 부끄러워하세요? 그게 세상적 기준이라고요. 교회 와서 마음껏 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1분 1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걸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단순히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했던 이야기잖아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은 만족하고 살아라 이야기했다. 바울이 최고의 간증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는 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낸 육체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대요. 그 육체에 뭘 채운다고요? 교회의 고난을 채운대요. 그게 오늘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불신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강한 히어로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정할 때 주시는 세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또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 안에 남은 고난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연약함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연약함은 오직의 비밀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 인생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발판으로 인정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연약함은 결국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돌리게 되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연약함은 결국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 자녀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연약한 거예요. 잘나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선민 사상을 부립니까? 우리는 선민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한시도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없다는 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더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요, 더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이 더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 중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내가 만약 여러분이라는 혹시 그 곡 아십니까? 그 가사에 보니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예전에 임재범이 나가수에 나갔고 딱 부른 나는 너의 하는데 막 앉아있는 청중들이 막 눈물을 부와 엄청 위로받더라고요. 나는 너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불렀던 원래 유명했던 윤복희 씨가 원래 이 곡 부르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뭐라 하죠? 나는 누가 위로해 주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남 실컷 위로해 주고 위로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위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는 위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질문하게 하십니다. 왜 연약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발견케 하십니다.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위로받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왜 지금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주셨는지를 인식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때 우리는요, 완전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트라우마 오지 않아요. 상처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버렸는데요.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그걸 깨달았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절부터 쫙 거의 막 진짜 랩처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온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이유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세상과의 차이예요. 세상에선 약점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이 깨달음의 기회는 단순한 하나의 생각의 전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까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궁극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 없으면은요, 한없이 지질하고, 한없이 비참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치유도 되지 않고 답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질문하는 가운데 담대히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과 일어난 나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 확실한 이유를 가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실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도록. 그리고 25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메시지를 심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전혀 관계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도 급박하게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해야 되는 전도는요, 어떤 전도예요? 관계 전도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귀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살았던 과거,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왜 이런 직장에 와서 나와 만나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마인드예요. 그렇게 쌓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시대의 요청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딱 붙잡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제일 멋있는 전도, 확실한 전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전도자는 답에 고민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그리고 26절은 이 응답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인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우리 너무나도 잘못된 증인들을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성과 중심의 증인. 가갖고 전도지 뿌렸더니까 막 한 200명 영접해갖고 막 교회가 하나 세워졌던데, 열심히 사모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데. 맞아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절대 그것을 뭔가 무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들한테 멋진 모델은 뭘까요? 복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소확행, 요즘 뭐 잘 안 쓰지만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복음은 그런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 근데 내 인생엔 이게 너무 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정말 많은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너무 막 여러 가지 어려웠기도 하고 스스로 혼자 막 이제 이미 앞에 판다 깔아놨으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좀 많이 하려고요.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숨이 막힐 만큼 힘들더라고요. 공황장애 오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그 앞에 서가지고 너무 힘든데, 정말 모든 거 다 내놓고 싶을 만큼 힘든데 오늘이었어요. 너무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고 겨우 점심을 혼자서 2시 좀 넘어서 먹었어요. 그냥 국에 밥 말아갖고 한 수로 툭 떴어요. 바빠가지고 또 다음 사역이 있어가지고. 먹는데 저는 찬양을 듣는 걸 좋아하니까 찬양을 하나를 딱 들었어요. 플레이리스트에 추천된 찬양이었어요. 생각해서 튼 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였냐면 가장 귀한 삶이라는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이었어요. 후렴에서 머리를 팍 때리는데 밥 먹다가 울었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와,
여기에서 모든 위로를 다 받아버렸어요. 누가 알아요? 진짜 혼자 국에 밥 말아 먹고 있다가. 그렇죠? 저는 이게 간증이라 생각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솔직담백하게 나의 인생을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 그게 간증되어져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곳에서는 건조할 만큼 복음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내길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방인에게 풍성한 은혜. 결국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이 풍성한 복음을 이해시키고 경험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앉아있는 여기 아직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은 이 복음의 깊이 넓이 풍성함은 사실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을 하지 않은 사람 봤잖아요. 예? 자식 새끼 안 낳고 안 키워봤잖아요. 그 지들 같은 그 속썩이는 놈이 옆에 하나 다 불러있으면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경험과 삶의 결들이 생기다 보면 그때 알게 되잖아요. 삶에 대한 풍성함들이. 그래서 나이가 50 이렇게 넘으면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거. 우울증 아닙니다. 삶을 알아가는 거예요. 삶을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은요, 단순히 구원의 길 잘 그린다가 아니라 그 구원의 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요, 강한 힘으로 진짜 가치 있음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오늘 꼭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걸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위로 찾으시고요, 이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오늘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면은요, 항상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요거만 제가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도 사실 별다르지 않습니다. 쉬러 가요. 캠핑으로, 카페로, 디저트 먹으러, 잠 많이 자고 혼자 있는 시간 가지고 막 그런 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책 읽고요, 공연 가고요, 명상하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막 나를 채우는 거예요. 작품 감상하고요, 좋은 그림 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러할 힘도 없는 사람들은 시간 때우기에 빠집니다. 그냥 막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치유될 때까지, 자연 치유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결국 미디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혼을 빼놓는 시간 속으로.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후유증들과 병들이 따라온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딱 간단합니다. 동행. 쉬는데 하나님과 같이 쉬는 거예요. 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더욱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가 아니죠.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통해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 동행의 비밀, 그게 우리 다락방 정신의 가장 핵심인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이 동행의 비밀들을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세상적 방식 속에서도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그냥 드라마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손잡고 드라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12시에 축구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막 욕하시면서 보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몸에 안 좋아요. 치킨 드시지 말고요. 예? 몸에 너무 안 좋아요. 그거 그리스도와 함께 축구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뭐 이제 마지막 판인데 지금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특히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도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충만히 완벽하게 채워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난 겁니다. 한국교회가 렘넌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넷마블이랑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NC소프트에서 개발비를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경쟁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11월에 대학부 아이들이랑 자체 수련회를 하면서 주제를 이걸로 삼았어요. 회복과 성장. 그랬더만 대학생 아이들이 자기들이 머리 막 짜매더만 이걸 갖고 라임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라임을 짰느냐? 이렇게 짰어요. 회피하지 말고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장성하게. 회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연약함을, 문제를, 갈등을 회피하지 마시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시간표들을 복음 안에서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장성하게 하실 거라고요. 장성한 군사로 세워서 실제적인 237개 나라 살리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맛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가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12월 달에 회복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피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이 오늘 결론의 핵심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이를 위하여 연약한 나이지만 그렇지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길에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면 완벽하니까.
이제는 힘을 내셔서 수고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뭘 힘을 내야 될까요? 예배를 지키는 일에 힘을 내셔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수고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속으로 우리의 수고를 자꾸 해야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수고로운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전혀 후유증 없는 최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센 말 하나만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교회가 우주적 환멸을 느낄 만큼 싫으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교회를 위해 헌신 안 하십니까? 교회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교회를 어렵게 하십니까?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결국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하나의 불신앙이, 우리 하나하나의 생각이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행동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예배를 지켜내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내가 더욱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너무 못된 말 했다면 죄송합니다.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자르십시오. 뭐 까이건 뭐. 할 말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저를 나무 박스에다 집어넣으시고 나무 톱으로 썰으셔도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선교하지 못하고 렘넌트에 관심 없고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인생 거시는 중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회복할 것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신자같이 연약함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기회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즐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시옵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